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름 성령학교를 앞두고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아이와 또한 하나님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마음을, 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또한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주님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호주머니에 혹은 지갑에 10원짜리가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10원짜리 사용 안 합니다. 10원짜리를 하나 만들라 그러면 4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뭐 5만원짜리 만들어내면 그러면 뭐 몇천 원 들어가면 되니까 훨씬 나은데, 이거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원짜리가 없으면 물가가 확 올라갑니다. 50원짜리는 이미 우리나라에 안 만듭니다.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것,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제가 있을 때 독일에서 이 유로화가 생겼거든요. 시장에 가면 빵을 하나 사면 빵 하나가 1마르크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화가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 1.99 이제 2마르크가 1유로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빵을 사러 갔는데 어제는 1마르크였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게 1유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마르크가 된 겁니다. 물가가 100% 올랐어요. 그러니까 화폐가 바뀌었는데 물가가 같이 올라가요. 우리가 작다는 것 혹은 작은 것, 그런 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또 고통이 우리에게 다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에게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장로를 생각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공사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례받고 일합니다. 저는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은 대가를 안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큽니까? 장로님 더 클 수 있어요. 장로님은 그래도 그 교회에서 지금 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당에서. 그런데 권사님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결정권 없이 헌신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누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기에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될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많이 도와주고 또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 많이 하니까 베드로가 클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집에 2명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은 한 가구가 표가 2개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이 형제가 똘똘 뭉치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형제끼리 안 시킵니다. 네. 뭉칠 수 있어요. 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 데려가라. 그래서 애를 데려왔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큰 자가 누구냐? 덩치가 크고 일할 수 있고 헌금을 많이 낼 수 있고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가치가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는 처음에는 아이를 얘기했지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제 작은 자 중에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데려왔는데 이제는 이 작은 자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실족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작은 자입니까? 누가 소자입니까? 전에 성경에서는 소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자라는 얘기가 잘 안 쓰니까 이제 작은 자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에게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 4월 21일에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세수 씨가 죽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 이제 저녁에 차댈 때 보면 늦게 들어오고 주차장은 좁고 차는 많고 그러다 보면 이중 주차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반드시 기아를 끄고 차를 주차하시라.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차가 나가야 될 때 밀어가지고 자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하도록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비하시는 이분이 차를 밀어서 안에 들어있는 차를 내려주세요. 나가시라고. 근데 그 차 주인이 와가지고 막 때리고 네가 뭔데 내 차를 손댔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코뼈가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너를 가만 안 둔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이분은 그 사람의 종입니까? 만약 월급을 받는다 해서 그 사람이 종이라 그러면 회사에 가면 회사에 월급 받는 사람은 그 사장의 종입니까? 이 차를 밀고 있는 이 사람도 어느 회사의 직원일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 된 그 주인이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더 크냐?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돈 주고 보임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본인이 내는 것은 막 15%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국가에 내줍니다. 또 어려운 사람은 6%, 5%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돈 내는 건 아닌데 국가에서 건강보험에서 돈을 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온 종이라 생각합니다. 막 대하고 막
그 사람을 이제 이리저리 부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그런 그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누가 더 큰 자입니까 할 때는 개념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 하나를 주님께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중풍이 들어가지고 다리 끌고 다니고 뭐 안 그러면 그리 다니는 아예 못 움직여가지고 심상에 누워 있습니다. 데려왔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가 지금 몸이 불편해가고 몸이 아프고 몸의 기능을 잘 못하고 그래 누워있지만은 그런 너는 작은 자다. 작은 자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 아픈 자가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도 구약 성경에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전쟁을 하면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쟁하면 무슨 이겨. 그러니까 나라에서 침공을 받고 그러는데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리면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합니다. 전에 한번 소록도 갔는데 소록도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손가락이 없어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밭을 매다가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이 아픔을 모릅니다. 진물이 나고 또 흉직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장군이고 아무리 그 큰일을 해도 이제는 무서워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끌려온 이 노예로운 여종이 하는 얘기가, 우리 거기에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그 선생님한테 가면 나을 텐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막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찾아가서 내가 아람의 장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큰 선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우리 집까지 친히 왕림해 주셨으니까 우리 잘 모시고 음식도 잘 해드리고 뭐 치료를 막 한 일주일, 2주일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왜? 큰 자니까.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람 왕이 이 북쪽 왕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좀 잘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시 종 하나 쫄쫄 얻으면 우리 선생님이 오실 필요 없다고. 저 여담왕에 가서 7번 담궜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지 마, 그냥 가십시오. 아니 환회를 열어주고 막 잔치를 열어주고 위대하다고 그러고 칭송해주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안 찰 정도인데 때 하나를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냥 돌아가라고 자기 명령처럼 이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근데 만약 그가 분하고 나를 없인 여겼다 생각하고 나를 큰 천자가 대우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돌아갔다면 그는 아마 나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부하 하나가 아유 장모님 이보다 더한 것도 시켰으면 할 것 아닙니까? 만약 돈을 이게 부족하니까 돈을 더 가져와라 그랬으면 더 부모가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임금님한테 우리 장모님한테 너가 저에 가서 약초를 펴오라 하면 그거 힘들어도 가서 했을 텐데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그거 못하는 건 뭐 있습니까? 당신이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고 그 엘리사 선생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낮아지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높아지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구가 높은 자입니까? 만약 내가 우리 교회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교회의 큰 자가 아니라 교회를 막는 자가 되고 교회를 시험에 드는 자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나가라고 다른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네 양이냐? 내 양인데 네가 마음대로 나가라 들어가라 누가 얘기하느냐고 그러실 건 아닙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헌금이 없어가지고 나는 불량돈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네가 더 큰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낮아지면 자기 존재 가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말도는 군산 앞에 있는 섬입니다. 섬 가운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끝말자를 써가지고 끝에 있는 섬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고 대학 교수로 이제 건국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나가니까 우리가 그때 30, 40대는 이제 바뀔 때 아닙니까? 어려운 교회 있고 막 그럴 때 걔는 교수니까 이게 좀 우리를 하찮게 봤어요. 근데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병든 몸을 끌고 말도로 들어왔어요. 그게 김영순 전도사님이라고 고궁산도에 섬에 다 교회를 다 세우고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무당도 없애고 절도 없애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신 이제 비인교회 집사님 되셨다가 이제 전도사님 되셔서 하신 분입니다. 그분 기념관을 지켜요. 아프기 시작하면 모든 몸이 다 풀려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한참 몇 시간 누워 있어야 다시 정신이 들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쉬었다가 일어나면 되는데 이번에는 올 2월달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PET라고 이제 그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했는데 암이 허리 주변에 여러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 검사를 하고 그랬더니 다발성 골수종이요. 그러니까 뼈암입니다. 골수암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면 생존율이 5년, 치료 안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몇 개월 있다가 한 달 뒤에 죽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에 4번 치료를 받는데 그걸 7차를 받아야 됩니다. 7차를 받는데 친구들이 이제 어렵다고 이제 카톡에다 올렸어요. 우리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교회에서 이제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20만 원을 도와주고 제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한 2천만 원 가지고 그냥 이제 영업에 한 번 가면 600만 원 치료비 들어요. 피를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걸러내고 신장 투석이 아니고 이 골수 이제 걸러내고 다시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3, 4일 갑니다. 타이어를 2알을 먹고 막 그렇게 해도 어지럽고 못 일어나고 그렇게 때문에 촉진제를 이만큼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이 마약 순동제를 5일을 먹어야 그래야 통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치료하면 5년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하는데 막 통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때는 막 타이레놀을 막 2알씩 3알씩 이제 지도면 막 먹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검사를 하면 한 5일 동안 마약 진통제를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가 숫자나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호스게 알았는데 지금은
낮아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낮아지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여지고 내가 높다 그러고 내가 큰 자라 생각하고 그러면 눈에 별로 보이게 없어가지고 사람도 우습게 보는데 하물며 사람도 하루가 우습게 하고 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라와 가부에게 찾아가십니다.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가는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어려울 때니까 누가 제일 어려우냐? 과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그 당시에 할 일이 없거든요. 몸살을 잘 못 치니까. 그런데 혼자 사는데 아이까지 딸리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순참 집사님 이제 다음 주에 가는데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매일 울고 매일 힘들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유학 갈 때도 우리 애 하나는 돌 지나고 하나는 2살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할 때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애를 돌봐야 되고 학교를 다니야 되고 또 방학에 일을 해야 되고 외국시 아니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마법이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 떡 구워가지고 기름에 구워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부잣집에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그에게 보내겠습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렵고 지금 이 떡 하나 구워서 먹었고 이제 같이 죽으려 하는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작은 자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이 소중히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떡병자를 써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인사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에게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나눠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한 아이가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듭니다. 어른들이 앉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애들은 뭡니까? 너는 말귀를 잘 못하더니까 저 뒤에가 있어. 너는 저쪽 가서 놀아. 그렇게 하는 그 아이를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필요 없다 그러고 너를 작다 그러고 너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그 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부잣집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네가 좀 돈 좀 내가지고 좀 뜻 좀 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 좀 해가지고 그래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소자 그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해결사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제 그렇다고 뭐 다 정신 나갔다 해서 귀신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다른 인격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소리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확 변해가지고 안에 있는 다른 것이 나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7개입니다.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한다. 네. 뭐 조용히 주무시면 그러면 네. 뭐 많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해가지고 낮에 사람하고 밤에 술 먹고 난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막 두드려 부수고 때리고 사람이 일기체가 확 변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약으로 못 고쳐요. 사람이 이면 안 됩니다. 영은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인생을 다 도둑맞은 겁니다. 7 귀신에 들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시집을 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다 하나씩 다 던지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또 내쫓고 또 내쫓고 그래서 다 던지셨어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말하기를 저 여자는 인생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도 자식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군대 막이 걸린 그 사람은 이 무덤가에 가서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 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내 인생을 주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있는 곳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숨기고 부활 때도 제일 먼저 올라가서 그 무덤을 열어보려고 주님 우리 중 어떻게 되시는가 찾아간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사람들은 저 여자는 이제 인생 끝났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 예수 받자 뭐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쓰시면 그는 다시 그 인생의 항공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위에 이제 부모를 했을 때입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사업을 이제 유리 가게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참 헌신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이 한자집에 살았습니다. 이리역전 바로 뒤에는 이리역전 앞쪽은 번화가인데 역전 뒤쪽은 이제 무허가로 지은 그런 집들이 쭉 있습니다. 한자집에 해가지고. 근데 1977년에 11월 11일 밤 9시에 폭발이 납니다. 광주로 내려가는 기차에 화약을 싣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너무 추우니까 11월 달에 추워가지고 촛불을 켰어요. 촛불을 켰는데 이게 작아지면서 이 화약이 점화가 되면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역이 폭발됐는데 그 이제 저희 교회도 그때 이리역전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아주 좋은 자리에 번화가 속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붕이 전부 다 폭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좌구방에 철쭉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은 다 무허가 집이고 그 뭐 그런 집이니까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다 날아가가지고 그 장모님 집사님인데 날아가가지고 한 100m 날아가가지고 논 구석에 처박혔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은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이 거의 다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새벽기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을 살려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리점에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어요. 주인이 이제 내가 어려운 나이가 좀 많이 있고 못하니까
당신이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유리점을 맡겨줬어요. 그 당시에는 유리점이 크게 장사 잘 안 될 때거든요. 그런데 유리점이 이제 원광대학교도 이제 막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학교 유리창을 갈고 이럴 때 자기한테도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아파트 짓는데 또 유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땅 짓고 헤엄치식으로 막 돈을 벌어요. 근데 그렇게 벌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셨다. 내가 정말 작고 내가 지금 판도촌에 살고 내 폭발 사고로 해서 동네 사람 다 죽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그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큰 사람에게 우리가 잘하면 그건 아웅입니다. 그죠? 상 받을 일 때 큰 그 사람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에 하는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봤고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 병들어서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네가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은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연세가 많은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거리다. 상급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한 자에게는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등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는 그런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상받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우리가 잘 돌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가 되는 그런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고 힘든 자들이 있고 어린 자들이 있고 또 병든 자들이 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거리를 많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선을 행하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주님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